오늘 말씀은 불만을 포용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신분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표정 속에 소리 속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늘 보여주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왕이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경건 속에 거룩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너는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다, 자녀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웃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가 고행했다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특별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건 생활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이 여러분의 자세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얼굴 속에 무언가 환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습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하는 것도 복되게 아름답게 골라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내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고아나 가부같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아울러 나 자신을 이러한 세상의 세속 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 성령은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되어서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가라.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의 시리즈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하나는 거룩이요 또 하나는 순결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순결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느 때까지 다시 오실 강림의 주 예수를 맞이할 때까지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이 지키면서 생활해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앞에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불만이 있거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 불만이 있을 때에 앞절에서 제가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면 불만스러운 것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그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불만이 나타났을 때 그 불만을 처리하는 그러한 마음의 이러한 감정에 대한 이러한 처리들을 여러분이 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사도에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또 하나는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라. 아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요. 아빠가 나를 사랑 안 해줘요.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해줘요. 친구가 나를 사랑 안 해줘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의 자리 속에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는 5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무엇을 입으라? 그것을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입으라는 옷의 기능은 뭐냐? 거룩합니다. 그거냐? 거룩성을 가져라. 거룩함과 순결성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느냐 하면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 개인의 생활에서 실족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긍휼의 옷, 동정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 친절함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인내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받은 하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간다? 아니 거룩함으로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 왜? 앞에서 얘기하는 키워드인 뭐가 있어서? 불만. 다시 말해서 불평. 거기에 따라서 원망이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시기가 나오죠. 질투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답게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13절.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어요. 불만이 있거든 그랬어요. 불평이 있거든. 그 불만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 갑자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개인에게 상한 마음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 때문에. 오늘 혹시 아침에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오는 데 있어서 또 갑자기 불평이라는 이 은혜로운 게 일어나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혹시 나왔다면 주님 십자가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은혜가 됩니다. 2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기 의견과 맞지 않을 때 특별히 우리가 불만을 갖습니다. 가령 예배 진행함에 있어서 나에게 맞지 않아.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맞지 않아. 내가 목사님께 먼저 인사드렸는데 목사님이 나를 외면했어. 아침에 백근홍 장로님이 나한테 먼저 인사한 것 같은데 내가 못 봤거든요. 나중에 인사했거든요.
이걸 이해가 못하면 나중에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삐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데 목사님은 내 의견은 제대로 듣질 않아. 다른 사람의 의견만 들어. 뭐 등등 모든 잡다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생활 안에서 내 마음이 들지 않아서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 옷을 입고 사는 자, 자비의 옷을 입고 사는 자, 겸손의 옷을 입고 사는 자, 온유의 옷을 입고 사는 자, 인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러한 감정,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부부에도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데 이웃 간에도 이러한 원망의 문제가 불평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주님이 사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세 가지. 하나는 용납, 둘째는 용서, 셋째는 더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더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신 것이 용납해 준 것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우리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불만이 있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 그래서 주님은 강조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 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뭐다? 띠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거든요. 사랑으로 내 가정을 흩어지지 않게 해서, 사랑으로 내 공동체인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해서, 사랑으로 부부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서 뭘로 매라? 사랑으로 매라. 사랑의 밧줄로 매라. 후반절에 가서 내가 이 노래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랑받는 자에게 약효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첫째가 뭐냐? 서로 용납하는 것. 늘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용납이라는 거 아네코라는 헬라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넘어가는 마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냥 좀 감아주는, 받아주는 그러한 마음. 한참 청년들이 연애할 때에 이러한 모난 부분들이 있게 될 때에 사랑이 많으며, 사랑이 더 많으며, 이것도 어떻게 할까? 그때는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자기 이권들을 찾느냐고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쌍심을 키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환경으로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고 심지어는 손찌검이 가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이라는 것도 용서와 같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부어기분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는 것, 실수가 있어도 받아주는 것, 좀 실수가 있어도 넘어가는 것. 여기서 이 실수는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평불만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실수했는데 그 넘어가라. 그건 아니에요. 알았죠?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은 진리의 본질을 버리지 아니하면 양보하는 거예요. 용납은 진리의 본질을 떠나지 아니하면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납이 훈련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마치 그리스도가 가진 마음, 쉽게 얘기해서 바다 같은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속에 이러한 은혜 아래 젖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불평불만이 있을 때에 서로 용납해서 포용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감싸줄 수 있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 부부의 삶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현세 천국이 되는 것이고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은혜의 나라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피차 용서하여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서로 용서해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도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피 흘리심의 은총으로 죄 사함과 사망의 법에서 보호받은 사람, 해방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용납받은 그러한 죄 사함 받은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악한 영이 악한 사단이 아무리 그 영적인 진리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용서로 나는 그래서 자유인이다. 해방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기 용서 속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카리조마라는 헬라어 말인데 내게 반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의 뜻인데 내게 반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푸어 기부라는 것을 푸어와 기부를 나누면 거저 준다라는 의미예요. 거저 준다.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그거예요. 거저 준다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 진리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영접한 주의 자녀들에게 거저주시는 제사함, 거저주시는 생명, 거저주시는 기업을 오늘 우리들이 받았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그러니 그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크기의 마음가짐, 인격을 여러분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용서는 죄를 탕감해 줍니다. 죄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아줘야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용서다,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한하게 죄를 탕감받았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저 탕감하라는 것, 그래서 내가 탕감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용서할 이유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사함을 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불평과 불만을 자꾸 일으킬 때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신 것, 용납해 주신 것,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 그 의미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용서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 그릇된 거,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열려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나는 새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막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그 크기를 갖는 사랑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그 위에 용납과 용서 위에 뭘 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앞절에 나오는 용납, 용서 이러한 단어들이죠. 그 용서, 용납이란 단어가 왜 있는 겁니까? 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삶의 자리 안에 이런 불평이 가득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용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인식하고 내 인격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귀한 가치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카롭거든요. 왜?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보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율법대로 하라는 거죠. 법대로 이 사람을 아예 뭉겨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들의 얘기는.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법대로 그렇게 하시오, 정죄하시오, 그렇게 심판하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막 나타나요. 뉴스보다도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도 그렇게 오면 감정이 나도 모르게 저런 거 그냥 다 쓸어버리지, 그냥 다 없애버리지, 이런 것이 욱욱욱 나와요. 왜? 율법적인 감정의 잣대가 먼저 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잣대는 뭐냐? 사랑이요. 여기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란 거.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기 때문에. 무엇을 매는 거예요? 사랑을 완전하게 묶는 그러한 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불평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불러다가 앉혀놓고 매를 들고 꾸지람 주고 하기보다는 포용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그릇된 감정이, 악한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상함의 그러한 마음들이 다 내려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률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반대하는 마음을 자꾸 드러냅니다. 가시처럼 자꾸 드러냅니다. 저 녀석이 없으면, 저 사람이 없으면 좀 조용하고 괜찮을 텐데, 저게 또 여기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모임에 찾아와가지고 찬물을 싹 뿌리네. 요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했냐?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거기다가 더 힘들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기 힘든 걸 요구하는 걸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왜? 사랑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신이 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들 속에 늘 우리에게 임재와 계시니, 그 하나님의 에너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그런 밧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밧줄이기 때문에. 아멘. 트로트 가수 김영민 씨의 사랑의 밧줄이 있어요. 내가 노래하긴 하는데 하긴 좀 그렇고,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당신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는, 나는 어떡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응?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그분은 가정을 이뤘다가 먼저 깨졌어. 다시 이루면서 지금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밧줄로 의지적으로 묶은다 하더라도 떠난다는 거예요. 네? 떠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결혼 주례합니다. 성혼 주례를 공포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만인에게 공포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몇 년 안 가서 다 헤어져. 다 등들려. 서로 살질 않아. 그러니까 사랑의 밧줄 아무리 우리가 묶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방법 가지고 그게 안 된다 그거예요. 성령의 방법 가지고 하시라 그 말씀. 크게 좀 하면 좀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첫째가 뭐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묶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완전하게 묶어놓을 수가 있을까?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묶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예언이 커플들이 여기 있는데, 큰 예언 커플들이 있는데, 사랑을 꼭 묶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야 안 된다 그거예요. 나도 요즘에 와서 그걸 아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주님이 주셔야 돼. 주의 은혜 아래 쭉 우리가 젖어가야 이런저런 거 연애할 때는 안 보이지만 평생 살아갈 때는 다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거. 자,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한다? 사랑한다. 큰 예언이가요. 올해 아마 이거 표인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가페 사랑은 너와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 온전하게 묶어주는 겁니다.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이어지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체로 하나로 묶는 완벽한 끈입니다. 끈. 사랑의 밧줄 아무리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흔들고 한다 하더라도 지나가면 다 그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끈으로, 성령의 밧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불만 불평이 없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래서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곳으로 이루어지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세상은 참 사랑을 식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럽니다. 응? 나만 사랑해달라고. 왜 오늘날 이렇게 힘든가?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가?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야. 나만 사랑해달라고. 탐욕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목만 챙기겠다고 떠들고 싸우기 때문에, 투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교회 공동체의 내 삶의 자리 속에, 내 자신 속에 있다 했을 때에 그것을 표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주님이 가지신 것처럼 용서해주고 용납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더 사랑으로 감싸주라. 사랑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그러한 밧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불만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 위에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을 가지고 품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던지십니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괴로운 설교를 오늘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노래까지 불어가면서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데,
집에 가셔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입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영을 더 입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거룩함과 순결함이 입혀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수 있어 나가는 하나님의 깨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불만을 처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용납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더하는 자로 나를 성령님께서 빚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생활 속에 불평불만이 있을 때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주여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위에다가 더 사랑을 더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외칩니다.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의 삶 속에는 인간관계 속에는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 부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속에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 찬 어두컴컴한 우울한 공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릇된 이 삶의 모습 오늘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십자 앞에 시원하게 내던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인격체로 빚어가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삶의 자리가 사랑으로 완벽한 끈으로 묶어갈 수 있는 주의 축복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 더 사랑을 향하여 가는 깨어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머리부터 심령 깊은 곳 속에 부어져 가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런저런 삶의 자리가 있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더 사랑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일산예가 함께 온 성도의 삶이 되어가도록 성령님 주장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